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게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주께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영음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6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2025년 전반기를 감사함으로 마치며 믿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는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로 주의 첫날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인건 목사님을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몸과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의 됨으로 인하여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린 친구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는 진정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호수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임시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 전도부 주관으로 오늘 오후 3시 본관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다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구입하시고 또 선물도 하시고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7월 18일과 19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지인지 어린이집에서 있는데요. 강습회가 9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고요. 기도회가 또 금요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수목금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모아주신 학용품들
제가 가지고 갈 최대한 분량 한번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는 또 붙이도록 하고 잘 전달하고 선교지 상황 돌아보고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태근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위로 예배 드렸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원건희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새가족 한 분 계셨죠? 피서영 집사님 인도로 피혜정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또 우리 왕경환 성도님, 이경희 성도님 삼초원 레인보우 목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레인보우 목장에서는 기억하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헌금을 위해 기회성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사 맥추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며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부족하거나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헌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요함도 가난함도 기쁨도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 그 모든 것 다 감사하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을 알고 이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맥주라는 단어,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많이 생소하시죠.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맥주라고 많이들 발음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뭐 불경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맥주라는 단어를 어디서 요즘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 남편분들이 이제 가끔 놀리지요. 야, 맥주 감사가 뭐냐? 맥주 감사가 뭐냐? 알면서도 그렇게 놀리시더라고요. 이 맥추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맥은 보리, 맥은 보리가 있고요, 그죠? 추는 추수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예, 맥추. 예. 맥은 보리, 추는 추수. 보리 추수와 연관이 깊은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2025년 서울 도심지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 보리 추수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 보리 추수에 관련한 용어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릿고개 같아요. 보릿고개라는 말을 지금도 비유적으로 쓰곤 합니다. 물론 지금 물리적으로 저희가 보릿고개를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말을 씁니다. 게다가 그 가수 진성 씨가 그죠?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부르고 또 이 곡이 인기를 얻으면서 실제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어도 이 노래 가사에 공감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시작이 이렇더라고요. 처음이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죠? 아야 뛰지 마. 그냥 읽으면 되게 웃긴데 그 당시에 들어가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지금 시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도록 움직이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으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 2025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밥 먹으면 뛰어야 되는데 이 보릿고개를 넘는 당시에는 이제 마땅히 먹을 게 없는데 그죠? 당이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뛰면 안 되는 거죠. 포만감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게 당시에는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밥 먹었으면 좀 가문이 있어서 차분이 있어서 이 포만감을 좀 누려라 이런 얘기 같아요. 또 노래 중간에 보릿고개를 표현하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인상 깊었던 게 저는 처음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촉은 목피의 그 시절 하잖아요, 그죠? 촉은 목피. 이게 무슨 사자성어일까 싶었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화초, 근, 뿌리, 그러니까 풀뿌리, 목피, 나무의 껍질. 얘기로만 들었던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던 그 얘기 같아요. 초금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 이 초금목피를 생각하는 것 역시 실제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 당시와 지금과는 또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상 의도적으로 초금목피를 찾아 먹으려고 하죠. 육류를 멀리하고 이 풀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릿고개 당시의 초금목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향긋한 허브도 아니고 약재도 아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 대용으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영양소가 없는 우리 예상과 지금의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것은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됐다고 하고요. 또 초금목피를 주식으로 삼으면 배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심한 변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심한 가난을 묘사할 때, 그죠?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초금목피, 보릿고개 초금목피에서 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외국 교회도 우리 한국처럼 맥추절을 정해서 지킬까요? 보리추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외국에서 한국인 목회자가 이민 목회를 한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외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그렇게 저희처럼 중요하게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맥추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지켜왔던 좋은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독교 선조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맥추절을 지켰겠습니까?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로 보는 게 출애굽기 23장 16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한글로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어 뜻은요, 원래는 조금 더 넓습니다. 수확, 추수, 수확된 것, 수확기 이런 겁니다. 수확하는 것, 수확절을 지키라, 수확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가는 게 원래 뜻에 맞은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어찌된 일인지 보리라는 의미가 강조돼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맥추절이라는 말 안에는 보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밀도 들어있어요. 원래는 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몇몇 학자는 맥추절 대신에 이거는 번역이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수절이라고 합시다, 수확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미 맥추절로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보리를 뜻한다고 알고 있는 이 맥이라는 단어, 이 한자는 보리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까지 포함합니다. 대맥하면 보리고요, 소맥하면 밀이고요, 연맥하면 귀리고요, 교맥하면 메밀입니다. 이게 범위가 넓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절기인 이 맥추절을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절기를 저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을 신약 시대에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왜 맥추절만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초막절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에 이미 끝난 의식법인 어떤 유월절 무교절, 또 맥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절기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이미 성취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그 시기가 국민의 90%가 농사 짓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모작을 했어요. 봄철에 주된 농산물은 보리였는데 보리의 추수가 보통 6월 중순이었고 그리하여서 소출을 받아서 보리 수확을 끝내며 7월 첫 주일에 그들이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그 소출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주보 소제목으로 썼지만 K 기독교의 이거는 귀중한 유산으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소중한 절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주일에 대한 의견이 자세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약의 맥추절이라 나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지킵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의식법을 지킬 의무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 그냥 맥추절 지키지 맙시다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극단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맥추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선진들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결과 만들어진 아름다운 기독교 전통, 그 전통이니 우리가 그 중심 뜻을 잘 알고 이해하여서 현대에 잘 적용하여서 유익을 삼자. 이게 3번. 자, 1, 2, 3번 중에 답이 뭐겠습니까? 잘 모를 땐 긴 게 답이에요. 3번.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산업화 이후 시대를 사는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수입이 월 단위로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11조를 월 단위로 하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월 단위로 뭐 따박따박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지요. 추수 때가 아주 큰 헌금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보리 소출로,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쌀 소출로 교회 헌금을 하고 교회 재정을 마련해 왔던 겁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한다면 추수감사주일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반기를 감사하는 쌀 소출, 또 그만큼 동일하게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도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2025년 전반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아 누린 그 은혜를 나만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나누는 거죠. 보리, 마치 내가 큰 양푼에 보리 비빔밥을 막 해가지고 보리밥을 비벼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진다라는 한번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특별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작년에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또 제가 군 생활한 적은 또 얼마나 오래 전이겠습니까? 진짜 오래 전인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독특한 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1학년 때 신학교를 가서 내가 신학과 1학년이면 그때 볼 수 있는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군종장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딱 1학년 때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신대 신학과 가서 1학년 때 군종장교, 군대 목사, 장교로 가는 것을 시험을 보면 그때 합격하면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하고 나서 좀 빨리, 그때는 좀 빨리 안수를 줍니다. 빨리 안수를 주면 목사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 이제 중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한 번밖에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7년을 쭉 가주는 거죠. 그럼 제가 이 군종장교 시험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예, 저는 안 받습니다. 전 조금이라도 길게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빨리 짧게 병사로 갔다 오겠다. 물론 뭐 그게 무조건 맞는 선택은 아니었지만 저는 시험 자체를 보지 않고 바로 2학년 1학기 하고 바로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저는 원래 그냥 일빵빵이라고 하죠. 1112 소총수였는데 중간에 군종주특기를 받게 되어서 이 철원이었는데요. 군종 장교는 아니었지만 군종 장교 목사님을 돕는 비서의 역할, 군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또 인사과 소속이어서 똑같이 내무 생활하고 뭐 보초 서고하는 건 똑같은데요. 일과 시간에는 이제 군종 장교 일을 같이 도와주는 거죠. 목사님 일을 돕는데요. 전방이다 보니까 철원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일단 민간 교회에서 군 선교를 하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초코파이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교회에 이런 악기들이 노후가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교고지는 뭐 누가 많이 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조금 이제 헌금하셔서 악기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방문을 하십니다.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뭐 초코파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안보 관광입니다. 안보 관광. 안보와 관광이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싶으시면 이 전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을 이제 저희가 허락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를 찍은 곳이 노동당사인데요. 이 노동당사 월정리 전망대 제2 땅굴이 저희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안내하는 것도 제 몫인 거예요. 그분들 오시면 잘 안내해서 소개하고 인솔하고.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다 좋은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제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냐면 이 안보 관광 오신 이 권사님들의 눈이 이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천지에 깔려 있는 쑥이나 고사리에 딱 고정될 때 권사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딱 꽂히면요 이분들은 그냥 돌진합니다. 분명히 여기 제거되지 않은 지뢰가 있습니다. 푯말이 있어요. 안 보이나 봐요. 그냥 고사리가 손짓을 하는지
그냥 직진이에요. 저는 막 두근두근해요. 저기 가시면 안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고사리가 좋아도, 그죠? 아무리 통통해도, 고사리 통통해도 자기 몸, 자기 건강, 생명보다야 고사리가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뢰밭을 뚫을 이유는 없잖아요. 고사리 때문에. 제주도 고사리가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주에서는 고사리 채취철이 되면은 이 기관들이 좀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고사리 따러 갔다가 길을 잃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 기사 그대로 제가 얘기하면 고사리 캐러 간 80대 여성 실종 하루 만에 무사귀환. 핸드폰 추적하고요, 드론 띄워서 찾았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 있기 5일 전에는요, 안타깝게도 60대 남성이 고사리 끊으러 갔다가 실종되었고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고사리를 끊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안전하게 다니시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고사리를 함께 먹을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고사리가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고사리에만 집중하고 땅만 보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정신없이 고사리만 따라가면 길을 잃는 겁니다. 길을 잃어요. 산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길만 잃습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건강도 잃고 우리의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고사리만 남으셔도 되는데 그게 지향하는 바가 어딘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나온 전반기를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나는 무엇을 그렇게 고사리를 캐듯 나물 캐듯 열심히 했는가? 더 통통한 고사리를 더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다리 저린지 모르고 오직 고개를 땅에만 고정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많이 캐셨습니까? 대신 길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고사리를 많이 끊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2025년 전반기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학업적인 성취, 사업적인 성취, 관계적인 성취 많이 이룬 것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 뿌듯한 일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양질의 고사리를 많이 캐도 내가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수확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게 된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성도가 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명철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자는 진정한 명철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명철해봤자 얼마나 명철하겠습니까? 자신의 똑똑함만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나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진실로 명철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명철한 자는요, 앞에서 제가 고사리 얘기 드린 것처럼 고사리에만 집중하느라 가다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명철한 자는 내가 왜 이 고사리를 끊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어디쯤 왔지? 매 순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요, 곧 오늘 잠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말의 원래 뜻은 안다입니다. 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진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가꿔가는 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첫 단추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 하나님 인정해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라고 아무리 교양 있게 말을 해도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범사,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명철한 자이고,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이 뜻은 마치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최종 결제자로 이렇게 여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한, 계획서, 예산을 아무리 잘 짜서 올렸어도 최종 결제자의 승인이 없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촘촘하게, 내가 아무리 내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계획을 짰어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한국말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아뢰일 때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들었던,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방향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경외. 자녀가 부모 무서운 줄 모르면요, 결국에는 기어오릅니다. 물론 여기서 무섭다라는 것은 어떤 파괴적인 강압 공포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것을 기준 없이 허용해 버리면 자녀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요. 어린 자녀들 얘기만이 아니지요. 이것은 성인인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의 이유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성실함에서만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큰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란 그에게는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는 사람이다. 항상 가르치려 드는 거죠. 죄송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가르치려 들기만 하고 배우려고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릇이 무서워요. 잘 안 빠집니다.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사람 만나면 와, 똑똑하네,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하네, 그런 생각 들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깝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피조물로서 두려움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이 배 밖으로 스멀스멀 나와서 주저없이 악을 행합니다. 악을 떠나지 못하고 악을 더 가까이 하고 악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죄가 두렵게 되죠. 죄 짓는 것이 두려워져서 싫어져서 악을 멀리하고 최대한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슬슬 이제 만만하게 되면 죄 짓는 것에 나도 모르게 무뎌져 가지고요, 악을 가까이 하는 줄도 모르고 악을 이미 내 옆에 끼고 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막 고통스럽고 나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큰 유익입니다. 8절에서 몸, 그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 이 몸 원래 뜻을 거칠게 번역하면 배꼽입니다. 배꼽. 이것이 네 배꼽의 양약이 된다. 탯줄이 연결되는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지혜의 말씀은요, 태아가 모든 영양을 공급받는 이 배꼽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골수, 우리 전 인격에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번역에서는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몸에 보약이 되어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께 공경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겠지만 9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 부, 재산, 소유 이거고요. 재물과 평행을 이루는 소산물은 농산물입니다. 당시의 농산물.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처음이고 가장 좋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소유와 나의 소출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거둔 결과물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하여서 내 손에 오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속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이 수입의 소유권은 오롯이 나한테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만으로 성도는 이미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맞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는 그 수입을 단지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믿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고백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생명 있는 동안에 이 열매를 받아들이고 나누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또한 열매 중에서 처음 부분에 우리가 강조를 한다면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1순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처음입니다. 같은 열매지만, 보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같은 열매지만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입니다. 물론 마지막 열매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열매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첫 열매. 내가 먼저 쓸 것들 다 쓰고 마지막 남아서 드리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니 그 소유권을 내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격적으로 내 소유를 생활에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과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중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사실 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첫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면 당장에 우리 눈에 띄는 것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자긍심이 더 올라가고요. 나는 내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진짜 문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피부 살갗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면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눈앞에 고사리를 열심히 끊어서 자루에 가득 담기는 했는데 힘은 다 빠지고 날이 어두워져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고사리 많이 끄는 것 제대로 해먹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길을 잃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길을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길을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성도는 자신이 있는 재물의 일부를, 농산물의 첫 열매를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드린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더 창고가 가득한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그 포도즙이 뭐 적당하게 있다 이게 아니라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넘친다라는 말의 기본 뜻은 뚫다예요. 뚫어버린다. 마치 포도즙이 그것을 담고 있는 항아리를 뚫고 넘칠 정도의 그 풍요로움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고 풍성한 복,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경을 실천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을 이 정도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기 전에 결산부터 해야 되죠. 목장 모임에서 특별히 지난 6개월 잘 한번 나눠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또 풍성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반을 살고 중간 점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간직한 성도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아리가 넘치고 깨지도록 새 포도즙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하는 2025년 남은 6개월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2025년 전반기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또 되돌아볼 때 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향하여 가다가 혹시 길을 잃을 뻔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 그 길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돌아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또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삶의 첫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성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인정, 이것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여, 이처럼 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계속해서 핑계대고 도망다니는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 정신없이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매한 길을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반을 살았습니다. 6개월을 잘 결산하고 또 남은 반년을 우리가 계획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성도로 살기를 우리가 다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로, 시간으로 이 교만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돌아보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룬 이 모든 결론들, 소출들, 이 결과들, 성취들, 나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 그 복된 길을 선택하고 걷는 믿음의 성도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